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봄의 소리를 들어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봄이죠. 어딜 보아도, 그렇죠?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씩 봄의 모양들을 내고 또 이렇게 또 바깥으로 또 이렇게 또 그것도 피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간에 내 영은, 내 믿음은 계절을 뛰어넘는 정말 겨울과 같이 굳어지고 싸늘해지고 무뎌지고 움츠렸던 그런 신앙들이 봄의 기운을 받는 것처럼 영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들이 살아나고 원래의 모습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그러한 영적 계절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봄의 시간들이 오는 만큼 나는 그 봄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죠. 또 오늘 봄의 소리, 더 많이 새들이 울고 더 많이 개구리 소리가 나고 더 많이 상황들이, 아니 나무 하나만이라도 그 속에서 뭔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밀고 나오는 그 생명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가 하는 것이죠.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승천무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이 오면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혹독한 겨울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던 겨울이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떨어낼 정도로 이 봄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봄과 같은 그런 힘들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들이 겨울과 같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또 가난, 질병, 또 어려운 슬픔들, 속상한 것들, 마음의 상처들을 뛰어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봄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현장의 신앙, 생명의 그 신앙들이 그냥 한 번 절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을 쫙 끌고 가서 항상 괜찮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들리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봄에 소리가 안 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봄의 소리가 뭘까? 너무 내 마음에 속상한 소리, 또 이제 막 소음들, 별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서, 아니 너무 우리는 무뎌져 가지고 봄이 오는 소리에 대해서, 그 생명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임도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절의 소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름은 여름의 소리가 있고, 가을은 가을의 소리가 있고, 겨울엔 겨울의 소리가 있고, 지금 봄에는 그 소리가 또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24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종한다, 봄의 시기부터 마지막 부분에 추수하고 수확까지 거두는 그런 농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경영을 하시는지, 이 기묘하다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오늘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뭐냐면 의도적으로라고, 의도도 내 귀를 갖다가 하나님 앞쪽으로 갖고 가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기묘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절이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절이 올 때마다 그 계절의 소리, 특히 지금은 봄의 소리인데 그게 들릴 때까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그것들을 발견해낼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다. 이거 적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대단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농사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살게끔 만들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어내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수확까지 가면서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농사 곧 인생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심에 대한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 계절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계절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뭘까? 귀를 의도적으로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라는 소리가 있다. 이게 곧 갈아엎는 거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파종, 씨를 뿌리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한다, 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을 개간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한다는 이야기. 이게 다 뭐냐면 이 곡식을 심고 식물들을 심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겨우 내내 얼어있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어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놔둬가지고 영양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흙을 갖다가 갈아엎어내서 새로운 흙으로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파종해도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제 일 시작해야지라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그동안 이제 겨울잠을 잔 것 같이 느꼈고, 그동안 다 내려놓은 것처럼 느꼈고,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느꼈고, 움츠러든 것처럼 느꼈지만 이제 봄이 왔으니까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주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봄의 소리가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몰려오면 이것은 곧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어요. 봄에는 봄의 때가 있고 가을은 가을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봄의 때 그 일을 하지 않냐면 나는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에 빈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에 빈손일 경우에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 혹독해지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봄이 왔다, 그 일을 시작하라고 들려지는 소리는요, 이제 기회를 이제 줬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느새 여름이 와요. 너무 빨리 와요. 금방금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쓰고 오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가 벌써예요. 아유, 벌써 꽃이 다 졌네. 아유, 벌써 여름 같으네. 근데 여름이 온다 생각해, 아이고 벌써 가을 같으네. 또 가을은 짧으니까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으네. 이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기회조차도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시간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30대의 시간이 다르고 40대의 시간이 다르고 50대의 시간이 달라요. 그 전에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자, 이미 30대의 그 열정과 30대의 그 순발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데, 그랬을 때 나는 이 빨리 가는 기회 속에서 뭐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정신 번쩍 나죠. 너무 해놓은 게 없으니까.
맨날 결심만 하고 맨날 계산만 하고 맨날 다음에 하다가 어느 순간에 훌쩍훌쩍 와버리니까, 여러분, 다음에는 다음에 할 게 또 있어요. 하나님 그때 가서 그때 주시는 게 또 있는데, 지금은 내가 할 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오면 생각해야 돼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새소리가 커지는 것, 개구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 꽃이 저렇게 피고 있는 것, 이거 나도 뭔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농사와 같은 농부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과 되어져서 이 봄의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말은요,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관리고 그리고 기회, 이것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세월을 흘려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나는 너무 많은 걸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내어준 거예요. 주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 세상에 갖다 준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충성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빼앗긴 바 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아요.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5년만 젊었더라면, 5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5년 전에도 5년만 젊었더라면, 차라리 그때 5년, 앞으로 내가 5년 지난 다음에 그 소리 안 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지. 그 5년에 잘했으면 지금 5년 동안 엄청난 걸 해놨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지나가면 빼앗긴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것들을 일구어내야 될까? 내가 지금 경작해서 이 갈아엎어가지고 새 것으로 만들 게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요. 땅을 일구는 모습이 그겁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심고 거두는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예요. 기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묵은 땅, 굳어진 땅들을 갈아엎어가지고 새 땅을 만드는 겁니다. 겨우내 얼었고 겨우내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땅들, 사실 그 묵은 땅은요 죽은 땅이에요. 거기다 영양분 줘봤자, 거기다 물 줘봤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믿음에는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고, 죽은 믿음에는 기도해도 소용없고요, 죽은 믿음 말씀 읽어도 안 돼요. 왜? 죽은 믿음은 다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으니까. 죽은 믿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읽고 싶은 것만 읽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대로 해야만 그게 신앙인데, 이미 그건 끝났어. 내 감동, 내가 감동받으면 하고 내가 감동 안 받으면 안 돼. 근데 성령은요 하기 싫은 것까지 막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까지 가야 신앙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양분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랬어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봄의 시간, 그 생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이제 와서 때리는 순간 나는 그것들을 기경해내고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가 밭을 갈고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까지 뭔가 좀 깨름직한 게 있으면 그걸 다 잘게 부수어서라도 이 곡식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한 번인데 뭐 어때? 이게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단 한 번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기도 하고 복이 안 되기도 할 수 있고, 단 한 번이 응답과 응답 없음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헌신, 한 번의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잘게 부숴내서 온전한 땅들을 만들어서 뭘 심든지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 1장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참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얘기를 하는지. 화분 그 속은 안 보이잖아요. 겉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영양제 주고 뭐 하면 살 것 같은데 이미 흙덩이 아래서 씨가 썩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죄 아래서 썩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고집 아래서 썩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불순종 아래서 썩고 있고, 지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갈아내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이 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길 바라요? 그러려면 달라져야 돼요. 이게 바꿈이에요. 자기 바꿈이었고 회개를 통해서 이 갈아엎음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꿈은 크고 기대감을 크고 응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항상 거기에 가보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 전에 나를 완전히 갈아엎고 나를 완전히 바꿔내야 여기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 결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진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모습, 그것은 계속 썩어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되었다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된다?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직분자고 중직자라고 내가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뭔가 주의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가도요, 익숙하긴 하고 뭔가 좀 편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중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새로움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 것을 만드는 것, 그 작업이 바로 이 봄의 소리가 들릴 때 주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내 토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야 될 옛날 것이 뭐가 있는가, 죄의 것들이 뭐가 있는가, 내 삶들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거 다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봄소리 속에서 다시 시작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따라합시다. 수고하라는 소리가 있다.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24절에 파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25절에 뿌린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심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심으며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심는다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열매는 땅만 갈아엎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요, 종자로 삼을 이 곡식은요, 아무리 굶어 죽게 돼도 먹지 않는 법이고, 그 도둑 맞을까 봐 이 베개 밑에다가 깔고 잔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애지중지하다가 이 파종할 때가 되면요, 가장 좋은 종자를 가지고 뿌리기 시작하고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따라서 씨앗이 곧
열매가 된다. 예. 씨앗이 곧 열매이기 때문에 이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되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에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수고가 어느 정도로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126편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린다. 이 정도의 마음, 온 힘을 다해서 땀도 나고 눈물도 날 정도로 그것을 심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농사는 정직해요. 그 열매는 정직합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뿌리는 씨를 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바라는 결과가 뭔지,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오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잘못 심으면 쭉정이만 나오는 거예요. 잘 심으면 알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최고의 것들을 심으려고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도 그냥 대강 하면서 복은 굉장한 것들을 받으려고 그러고 헌신은 대강 하면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것들을 기대한다. 잘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똑같이 나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불로소득은 통하지 않는 게 신앙의 모습.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공짜로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행한 만큼, 내가 뭔가를 심은 만큼, 내가 뭔가를 수고한 만큼 거기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몇 개를 심었고 어떠한 종류의 심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에 내 손에 들어오는 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작게 심었는데 큰 거를 바랍니까? 어떻게 안 심었는데 나오기를 바라고, 어떻게 나쁜 걸 심었는데 좋은 게 나오기를 바랍니까? 세상의 것들도 그게 안 통하는데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정직하게. 그거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나 그렇게 쉽게 보지 마. 그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농부는 세 가지를 염두해서 심는다 그래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곡식을 심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심고, 셋째는 공중의 새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내가 심는 걸 통해서, 내가 헌신하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이 살고, 내가 심는 걸 통해서 내 이웃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심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 복된 결과를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지라는 소리가 있다. 네, 2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리깨질을 하고 얼마나 곡식이 풍성한지 작대기로 털고요, 또 막대기로 털고요, 또 어느 정도냐, 수레바퀴로 또 말굽으로 막 밟게 하고. 예, 물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도 이 농사의 한 현장에서 추수하는 시간에, 수확의 시간에 시끌벅적한 막 풍족하고 풍성해서 잔치 같은 분위기가 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거죠. 이 봄의 소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바짝 말른 것 같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 속에서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서 생명을 보고 그 씨앗 속에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 500개, 300개, 성경의 말로만 적어도 100배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들을 보면서 괜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뿌리는 수고는 별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하나 뿌리면 100배인데, 요거 하나 뿌리면 100배인데, 내가 10개를 심었으니까 1000개가 나오겠지, 100개를 심었으니까 10,000개가 나오겠지.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을까지의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요, 이 곡식이 어물기 위해서 천둥이 들어가고 막 햇빛 뜨거움이 들어가고 찬바람이 들어가고 별의별 것들을 다 겪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게 들어가려면 들어가라. 그게 들어가면 더 단단하게 여물겠지.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맛있는 곡식이 나오겠지.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대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기쁨,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자꾸 어렵다고만 느껴지고 불평이 나고 짜증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는 씨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매를 보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보지 마세요. 아무리 봐도 그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땅을 이제 뚫고 나오고 어느 순간에 막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여문다. 하나님이 다 키우시니까 나는 다만 그냥 그걸 견디고 그걸 다만 가꾸고 이제 잡초나는 거 빼고 관리만 잘하면 키우시는 인 하나님인 줄로 믿고 잘 가꾸기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시간까지 길어요. 물론 그 시간까지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어요. 기다림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봄이지만 진짜 봄은 뭐냐면 내일을 바라봄이에요. 지금 봄이지만 진짜 봄은 언제냐? 그것을 소망하는 봄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들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현장이 지금 다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100배 복을 기대하고 그 기대 속에서 소망이 생기면서 어려워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잡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픈 시간들, 속상하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행복한 시간이 올 것이고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잘 가꾸어서 그날까지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행복한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래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가는 것. 모세가 끝까지 그 사명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요, 계속 가나안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은 사람은요, 계속 광야만 보이고 애굽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겨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을 보면서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과거 얘기, 현실적인 얘기하기보다는 내일의 얘기, 미래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 얘기하고 봄 얘기하지 말고 가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가 아닌 가나안의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참으면서 기다리고 말씀 보면서 기다리고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는요, 그러한 소망 중에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소망조차도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고. 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심어놓고 잘 가꾸기만 하면요, 둘 다 잘 되는 줄로 믿고 그러한 소망 속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9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에 따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 믿음도,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도, 또 우리 인생들 농사와 짓는 것 같은 것도 경영은 하나님의 기묘함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이제 경영을 할 때 가장 완벽한 경영이 되는 줄로 믿고 이 자연의 소리를 듣는 이 봄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함께 들어서 기회가 되고 씨 뿌림의 수고가 수확의 값진 열매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에 되어서 올가을에 가장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